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13장 1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747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15절을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16절을 읽으시고 우리 힘차게 한번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본적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 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들과 가장 유력하는 자들이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 내가 또 본적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게 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유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이름을 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찬송하니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찬송하니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더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구약 성경을 이렇게 보면 그 안에서 두 가지를 보게 되는데요. 그 하나는 하나님이 참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되고, 또 하나는 우리 인간이 참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거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참 힘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 민족을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광야에서 호렙산에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의 말만, 나와 맺은 언약만 잘 지키면 너희들은 저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살 것이다. 이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살아갈 때 그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2세 세컨 제너레이션들에게 아버지 세대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하여 광야에서 죽었지만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따르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것은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자녀 세대도 이 말씀을 잘 지키게 하라 이렇게 강조를 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려보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지를 못합니다. 잘 살지 못하고 크게 이방 민족들과 어울려서 또 그들의 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안타깝게 생각하시면서 내리신 벌이 나라를 그 민족을 흩으셔서 남의 나라의 종살이로 포로 생활로 종살이 하도록 아수르로 보내시고 또 바벨론으로 보내시는 것이 이제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에 이런 대가가 있다, 결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세월 동안 참 그들이 세웠던 그 성전,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만든 성전이 다 부서지고 또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었던 성벽도 다 무너지고 이렇게 해서 이 바벨론에서 또 페르시아에서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포로 생활을 그들은 이제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구약에서 사랑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가 많으신 그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 그의 아들 이삭과 맺은 언약, 또 그 아들 야곱과 맺었던 그 언약, 다윗과 맺었던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 포로된 그곳에서 그들이 돌아올 만한 자격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고국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다시 짓게 하시고 또 그들이 살 수 있는 성벽을 이렇게 재건하도록 그렇게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한 일이 무엇이었죠? 그 성전과 성벽을 다 짓고 난 다음에 에스라가 들려주는 율법책,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포로 생활을, 오랜 세월의 포로 생활을 한 것은 우리들의 죄의 결과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죄의 결과였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회개하면서 그 회개의 표현으로 굵은 베옷을 입고 그들이 금식하면서 머리에다가 죄를 뿌리고, 이것은 회개의 표현입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머리에 죄를 뿌리고 그렇게 회개의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지도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다시는 우리 조상들이 지었던 범죄, 우리가 지었던 죄를 다시 짓지 않겠습니다 하고 서약서를 만들어 가지고 그 서약서에다가 사인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 서약서에 사인을 했던 그 사인의 세 가지가 어떤 거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여러분들 잘 모르시면 오늘 보신 주보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나누어드린 주보를 한번 받으신 주보를 한번 보시면 제일 뒷면에 거기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새로운 결심하는 장면이 거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밑줄 친 거 있습니다. 그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크게 세 가지를 서약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라 그랬죠? 그렇죠. 혼합주의는 우리가 단절하겠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방인과 절교하며 이방인의 자녀들을 사위나 며느리로 드리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방인과의 혼인이 곧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 이스라엘에 들어올까 우려해서 이런 혼합주의는 우리가 단절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서약서에다가 그걸 썼습니다. 결혼을 이방민족들하고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뜻이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신앙적 의무를 충실히 지키겠다.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고 성전세를 드리고 성전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면서 첫 열매와 11조를 드려서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성전 일만 집중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이 서약서에다 그걸 썼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다는 것이었죠. 오랜 포로 생활을 통해서 그들은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들은 알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삶의 구심점이 하나님이셔야 하고 이스라엘의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지도자들이 그 서약서를 이 세 가지를 그들이 서약서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사인을 그들이 지도자들이 다 사인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들이 사인한 대로 그들의 부인들이 그들의 자녀들이 다 그렇게 살겠다고 나와서 결심을 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또 읽고 배웠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들의 죄로 반복되는 죄로 인해서 포로가 되고 그 고통을 겪고 그래서 이제 다시는 이렇게 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회개하면서 서약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오늘 말씀은요, 그 뒤에 일어난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이 느헤미야 성벽을 완공하고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그 종교 개혁을 해서 새롭게 살도록 이끌어 주었던 그 지도자가 그 페르시아 바사왕, 페르시아의 그 페르시아 왕이 불러서 그랬는지 몰라도 그 나라로 잠시 돌아갔어요. 그래서 한 1년 정도 그곳에서 머물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페르시아로 잠깐 가 있는 동안에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 안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그 1년 사이에 일어났냐 그러면 제사장들이 성전을 더럽혔어요. 그 성전에는 그 성전이 있고 성전의 뜰에 어떤 부속 건물이 있어서 그 안에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드린 어떤 11조나 헌물들 있지 않습니까? 천열매나 이런 많은 헌물들을 쌓아놓는 그런 방이 창고가 있고 또 그 옆에는 또 교회가 결정한 중요한 문서들, 거룩한 문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서들이 쌓여 있는 방이 있고 성전뜰에는 그런 것들을 보관하는 그런 방들이 있는데요. 다 거룩한 성전에 소속된 건데 이 제사장들이 그 도비아라고 이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서 와서 성벽을 쌓을 때에 가장 방해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마리아의 그 지도자인 산발랏하고 암몬 사람 이 도비아가 가장 앞장서서 방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장 앞장서서 방해한 도비아에게 제사장 엘리야십이 이 방을 너가 써라 그러고 그 안에 들어있는 그 헌물들, 그 성물들을 다 끄집어내고 그 사람의 필요한 물건들을 다 집어넣어 가지고 성전을 그 사람에게 쓰도록 더럽힌 거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그 일에 상당히 분노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제사장들이 성전을 더럽히고 그 다음에 또 레위 사람들이 예배를 돕고 해야 될 성전에서 예배를 도와야 될 레위 사람들이 다 성전을 떠나서 일하러 다 저 시골로 밭으로 농사지으러 다 갔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이 이 생계를
그들의 생계를 위해서 느헤미야가 그들이 멀리 가 있던 사람들을 다시 불러들여라. 여러분들이 11조를 드려서 그들로 하여금 교회 일만 봉사하게 하세요. 이렇게 했는데 그 11조를 좀 드리는 척 하다가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 가 있는 사이에 11조를 안 드렸어요. 그러니까 결국 레위인들이 또 생계가 어려워지니까 그 살아가야 되는 그 일을 위해서 또 논밭을 갈러 또 시골로 다 내려가게 된 거죠. 그래서 레위인들이 성전을 다 떠나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안식일에 물건을 또 사고 팔고 합니다. 이 느헤미야가 절대로 안식일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그 날은 안식을 그렇게 지켜라. 그렇게 해서 그들이 약속을 했는데 또 그날 또 물건을 사고 팔고 또 금지된 그런 노동을 하면서 술틀을 밟고 가축의 등에 무거운 짐을 실어서 운반을 하고 뭐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방인들과 또 혼인을 합니다. 유다 사람들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내보냈던 암몬과 모압의 여인들을 데려와서 결혼을 하는데 제사장들이 또 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이런 경우가 지금 일어난 거죠. 이런 느헤미야가 없는 사이에 일어난 이런 사건들, 일들은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다시는 이러한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하고 서약서를 작성하고 거기 사인했던 내용들이에요. 그것이 똑같이 지금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늘 느헤미야의 재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느헤미야가 그 1년 후에 페르시아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보니까 이 1년 사이에 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다시 또 이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또 성전을 새롭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개혁을 일으키는 것이 재개혁이 되겠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재개혁은 그 내용이 뭐냐 그러면 그들이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약속했던 그 범죄한 것을 다시 또 책망해서 다시 범죄하지 않도록 깨우쳐 주는 것이 두 번째 개혁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혁을 위해서 느헤미야가 취한 행동이 어떤 거냐 그러면 그 성물을 보관하는 방에 자리를 잡고 있는 도비아를 내어 쫓고 다시 성물들을 그 속에다가 집어 넣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11조를 다시 내게 해서 레위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그래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에 종사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범한 백성들에게 그들을 책망하면서 하나님의 재앙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렸었는지 이것을 다시 깨닫게 하고 그들을 책망하면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안식일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온 전심을 다하도록 그렇게 그들을 또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암몬과 모압 족속의 딸들과 결혼한 사람들을 책망하면서 성경을 보니까 그들을 때리고, 전 성경을 보면서 아이고 이 느헤미야가 때린단 말이죠. 때리고 또 보니까 머리를 잡고 막 머리를 다 뽑아버리고 이렇게 해요. 아유 이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나. 그런데 이것은 상당히 그 느헤미야가 취한 강경한 태도입니다. 그렇죠? 머리를 잡고 뽑고 이러면 참 수치스럽지 않습니까? 너가 다시는 이러지 말라는 뜻으로 아주 경각심을 불어일으키게 하고 수치심을 주면서 아주 다시는 이러지 말라고. 그리고 또 이방 여인과 혼인한 그런 제사장들은 제사장직에서 다 제거해서 이 제사장들 중심으로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 말씀과 이런 그 거룩한 공동체로서의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아주 정화 작업을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느헤미야의 재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느헤미야가 취한 두 번째 개혁을 통해서 참 여러 가지 느낀 게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느헤미야가 취한 두 번째 개혁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좀 느끼셨는지요? 저는 한 두세 가지 이걸 보면서 느헤미야가 이런 계획을
할 수밖에 없었구나 하는 것을 저는 생각을 하고 주는 교훈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은요, 한 몇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그 첫 번째가 인간의 연약함.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 느헤미야의 계획을 통해서 인간이 참 연약하다 이런 것을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눈물로 회개하면서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서약서를 작성하고 그렇게 거기다가 사인을 하고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금식을 하면서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면서 회개의 그런 표현을 했던 그 사람들이 또 똑같은 일을 또 반복하고 있다는 거죠. 참 우리 인간이 참 연약하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깨닫게 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은 늘 죄를 추구하고 있구나. 그죠? 인간의 본성이 늘 죄를 추구하고 있구나. 왜냐하면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으로 긴 포로 생활의 고통을 맛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고국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또 성민으로서 회복되었다면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를 또 반복하고 있다는 거죠. 참 우리 인간이 이 죄,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 죄성은 참 버리기 어렵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성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마음속에는 나는 선을 행하고 싶지만은 내 안에 또 다른 악한 것이 있어서 나로 하여금 자꾸만 악을 행하도록 하는 이것이 있다. 누가 나를 이런 내 공고한 삶에서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줄 사람이 누구 있느냐 이렇게 바울이 인간의 죄성에 대하여 고백한 것을 보면 인간의 본성은 늘 죄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통해서 또 보게 되는 거죠. 또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은요, 부패한 인간의 죄성, 그것으로는 하나님이 제시한 그 율법, 그죠? 이것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게 되고, 그러므로 인간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없고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우리는 또 다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우리의 연약함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어떤 분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느헤미야 13장은요, 이제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장입니다. 이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장이고요. 이 구약 성경 느헤미 13장이 끝나고 나면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에 이제는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지를 않아요. 이걸로 끝입니다. 구약이 이렇게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의 모습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의 모습으로 이 구약 성경이 끝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오랜 세월, 400년의 세월 동안에 침묵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렇다면 이 구약 성경이 이렇게 끝난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를 이런 인간들의 모습에서부터 건져줄 수 있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좀 오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40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우리의 이런 연약한 것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로 오셔야 될 그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바로 느헤미야 13장 구약의 그 마지막이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간의 죄성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것이 또 400년의 그 세월이 더 이스라엘의 역사가 더 연결이 되었다 한다 할지라도 이런 모습은 또 계속 반복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오랜 침묵의 시간 끝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는 이 연약함과 죄성은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죄성을 주님 보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예수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가 함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고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연약함, 우리들의 죄성을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절실히 필요함을 느끼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